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아멘. 로마 교회를 향해 내린 바울의 평가는 주목할 만한데요.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말하자면 로마 교회는 선함도 가득하고 또 지식적인 면에서도 탁월했을 뿐 아니라 어떤 성도의 죄악이 있다면 그 성도를 위해 권면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라는 그 권고도 잘 이루어졌던 교회라는 것이죠. 바울의 말처럼 이렇게 로마 교회의 모든 것들이 좀 이렇게 좋았다면 로마서는 왜 필요한 걸까요? 왜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됐는지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하게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기억하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은 15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함과 지식에 있어서 부요하거나 서로를 향한 권면으로 교회 자체적인 자정 능력을 갖추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안에서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기억은 매 순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담아 로마서를 썼다고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또 남들이 보기에도 온전한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생각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뜻이요. 그렇게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지 밝힌 바울은 자신이 해온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이방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그 자신의 자랑의 범위에 대해서 반경을 긋죠. 저는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인 사역의 열매를 말하려나 했는데, 바울이 내놓는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의 선교 여행 지도가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는 이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일루리곤이라는 그 그리스 반도까지 그 넓은 길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 말하였는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자랑은 세 가지로 또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말과 행위. 두 번째,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세 번째, 성령의 능력. 바울은 그 자신이 그토록 넓은 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건 이 세 가지 덕분이라 했는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또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가 붙은 두 번째, 세 번째를 곰곰이 생각하면 바울의 그 자신의 어떤 능력,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초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든지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은요. 하지만 그에 비해 첫 번째 말과 행위는 어떤가요? 표적과 기사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비해 말과 행위는 조금은 초라하거나 소박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과 행위만큼은 바울 그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내가 고르고 결정한 단어들로 구성한 말과 내가 선택하고 마음 먹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오는 나의 행동,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표적이나 기사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나 성령의 강권적인 힘 말고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바로 말과 행위라는 것이라고 바울이 적고 있죠. 이런 소박한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이런 바울의 인식을 우리도 갖춘다면 저희 자신의 말과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하는 말, 저희가 하는 행동, 저희가 내뱉는 모든 말에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또는 저희가 모든 행동이 신앙적인 행동만을 해야 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하게 저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이런 질문일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이 배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내가 내뱉는 단어에 고른 낱말에 나의 행동에 은은하게 스며들어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어쩌면 나의 무의식적인 욕망과 바람, 인격의 추악한 본능만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 말과 행위가 반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지 부박한 인간의 본능인지 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예수님의 성품에 드러나는 말과 행위가 되도록 해달라고 그쪽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하루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넓은 지역에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말하다가 그 전에 바울 자신의 그 말과 행위에 대해서도 적어 놓은 것이 저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많은지요. 복음의 역사는, 복음이 드러남은 초자연적이거나 거창한 일이 아니라 저희의 소박하고 저희의 일상적인 이런 말과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또 다른 저희의 일상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말과 행위를 돌아보며 저희의 말과 행위가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희 자신의 부박한 인격인지 또 본능인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돌아보면서 조금씩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가 내뱉는 말과 행위에 담겨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저희의 언어와 행위에 예수님의 따뜻한 성품이 배어 있길 원합니다. 그것으로 주님을 드러나게 하소서. 두 번째는 기도가 필요한 저희 교회의 지체를 떠올리면서 또 특별히 어제 나누었던 이 바울의 그런 권면들, 하나 되는 교회, 서로를 용납하고 인내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떠올리며 우리 안에 그 공동체성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서로 더욱더 서로를 향해 인내하고 보듬고 또 이제 보살피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각자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